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 29절 3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도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하나의 어떤 방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룸에서 신혼집을 신혼살림을 차리고 나서 방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또 그런 집으로 옮기게 되고,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렇게 옮기고 나니까 하나님, 식탁을 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2년 있다 이사를 하면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투룸이 있는 집으로, 그러다가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방에서, 거실에서 좀 아이와 편하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방이 3개가 되고, 지금 이제 방 3개에서 멈춰 있는데요, 제 꿈은 방 4개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만의 룸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피아노 한 대 놓고 저 혼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 지금은 베란다에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추워 죽겠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내내 피아노가 이렇게 건반이 덮여 있었는데, 언젠가는 전 이제 4개의 방을 소유한 집에 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사도 바울은 곧 하나님께 갈 것처럼 사역했는데 이 또한 너무 호화로운 꿈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마음이 복잡해지기는 하는데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또 하나의 4번째 방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방 부자입니다. 네. 오늘 이곳이 기도의 방, 기도의 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면서 모세를 뒤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믿음의 모습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2가지입니다. 홍해길을 건넜던, 바다를 건넜던 믿음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믿음,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서 만났던 정말 커다란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2 사건이 바로 홍해와 여리고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어려움에 순위를 매겨서 이건 크고 이건 작고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늘 괴로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와 여리고성, 이 2 장애물은 그들에게는 너무 타이밍상 황당했고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 또한 너무 거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맞닥뜨린 것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그냥 내보내줄 것 같았던 바로는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 그리고 바다 옆에는 다 절벽이어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에게 맞닥뜨린 거예요. 이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초장부터 너무 힘든 겁니다. 당황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애굽 병사들의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바로 뒤까지 들려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미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과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볼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거의 다 도착한 겁니다.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만과 불평이 솟아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는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따지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아주 강하게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아무런 길들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애굽의 병사들이 너무나 큰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자는 말 하나도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해보자라는 말 하나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들로 히브리서에서 언급이 될까?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까지는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것을 해보자고 얘기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우선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을 멈추라고, 앞으로 어떤 죽음이 그들에게 있을지 쉽게 단정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입을 말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서 모세의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어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한 가지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내가 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놓치지 않는, 그리고 꼭 전해주고 싶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되죠.
애굽 병사들이 뒤를 쫓아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병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강한 말도 안 되는 바람이 불어서 그 길이 열려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뒤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결과는 비극입니다. 기적을 만나도 우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르면 기적을 만나도 그게 우연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없어도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품기를 소망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리고 전투를 볼까요? 여리고 전투를 겪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지만 여리고성 전투 때는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죠. 여호수아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아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들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들 역시 타이밍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린 것이 여리고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 황당한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무장하게는 하셨는데요. 무장한 그들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십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게 하시고요.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게 하시고 셋째 날 또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7바퀴 돌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을 담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며 함성 가운데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되고 성을 점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성을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다는 겁니다. 이 성을 도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내리셨습니다. 침묵의 명령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입술을 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의심의 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질까? 이런 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뱉어질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홍해 때와 똑같죠. 모세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가만히 있어라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닫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돌게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 7일 동안 성을 도는 기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침묵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기도할 때의 마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고백될 때가 있습니다. 투정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지친 마음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은 신기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이 배의 키와 같아서 말대로 삶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기도 하는데요. 말은 선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었는데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쩔 때는 너무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빈말이라도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단 한마디도 그들의 입술을 열지 못하게 침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말하지 않고 그 성을 7바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 그 입술은 열지 않아야 합니다. 닫아야 합니다. 오롯이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가능성이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실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일이든 우리 교회에 없던 앞날의 모습이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이러한 기도의 길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결국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늘 기도의 두근거림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어느 순간 계속 두근거림 그런 인사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기대를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이 있음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데요. 이런 기도의 두근거림이 우리에게 또한 응답의 두근거림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들을 받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니 그 길을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이 기도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